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89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성실하신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신을 찾는가? 여러분, 사람은 언제 신을, 우리로 치면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 때 찾죠.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힘이 들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신과 같은 차원이 아닌 그 더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은 언제 부모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나요? 힘들 때 찾습니다. 힘들 때. 아이 때도 그렇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울 때도 힘들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말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냐? 부모님께 먼저 전화합니다. 아버지께 전화하여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 때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생각하고 언제 찾으실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항상이라고 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님을 찾는 것 같지만 부모님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녀들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요.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아.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 불가능한 일 같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또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다 이룰 수 없기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글귀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50점짜리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지, 무엇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방학이 끝나고 개학해서 아이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10cm 넘게 키가 커서 오고 막 눈높이가 맞았는데 위로 올려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1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 키가 5cm만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는 지난 여름에 13cm도 컸고, 제 친구는 지난 겨울에 5cm, 10cm도 크는데, 저도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우유 먹는데 왜 저는 키가 안 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키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 하나님이 키를 크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10일이 끝나고 방학도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왜 이렇게 절망적이시죠? 그냥 보시는 그대로 이렇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기도하면, 저는 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가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저는 잊고 있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의 말씀은 어떤 시편일까요? 이 시편은 흔히 또 다른 별칭으로는 애굽의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시삭 침공 시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쇼생크 1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하는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당시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시편 89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시삭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시삭에게 머물러 있다가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시삭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모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르호보암 왕 5년째에 시삭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성전 문 앞을 지키던 모든 황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갑니다. 열왕기상에는 여기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녹록지 않은 상황들을 역대하에서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 군대의 병력은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그들 속국에 속해 있던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이 남겼던 마병이 14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병들이 있었습니다. 준마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사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병거가 많고 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시작이 되는 애굽에서 수많은 군사들하고 올라왔는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역대하 12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들을 버려 너희들을 시삭에게로 내게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굉장히 짧은 한마디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한 것을 보았나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린 것을 보고 조금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조금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을 바랬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바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을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남유다 백성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지 않게는 하시되 어떻게 해요? 조금 구원하신다. 너희들이 잘못을 했기에 그 잘못에 대한 눈물은 흘려야 한다. 다시 회복하고 겸비한 것 오케이. 그러나 그 회복하고 겸비한 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남아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징표, 하나의 표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너희들을 내가 조금 구원하고 대신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 르호보암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응답하셨지요.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가 오늘 이 시편 89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으나 시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찬양합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좋은 마음들을 아부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제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 8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의 핵심은 1절과 2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아니라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9편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하며 내 가정을 내가 영원토록 보존하리라라고 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론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에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말하는 근거의 구절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줄 거야. 다윗 왕조를 영원히 내가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조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을 펼칠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시며 영원토록 이 다윗 가문을 위하여 내가 일하겠노라, 다윗 가문은 영원하겠노라라 했을 때 우리는 알죠, 이것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데 르호보암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자기 할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르호보암 이후에 가면 몇몇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다윗 왕조의 언약을 기억하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르호보암까지는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동량으로도 듣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왕과 그 자녀들 사이에 전혀 교육과 교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다윗 언약과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방황 가운데 있고 방학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면서 교회당으로 나왔는데 무엇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겠습니까?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신앙 가운데 무엇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자녀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가. 왜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지, 그냥 그 기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 입술에, 그들 마음에 넣어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과 같은 말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뭘 알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르호보암이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어떤 믿는 구석입니까?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손자와 손녀들, 또 가족들이
다 모일 때가 있을 겁니다. 손자와 손녀들, 우리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무엇 하십니까?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손자 손녀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다 모여라, 자 할아버지 앞으로 다 모여라 라고 하면 뭘 기대하죠? 이걸 기대합니다. 이 최고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왔을 때 그 자녀들을 안아주고 안전하게 도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껴안고 그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매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명절 때 또는 간혹 부모님을 만날 때, 자녀들, 손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전화 통화할 때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것. 그들에게 해주는 그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했던 다윗 언약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빠가, 엄마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골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은퇴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틴 거야. 아빠는 늘 너희들에게 좋은 것도 많이 사줄 수 없었고 좋은 교육도 많이 시켜줄 수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아빠는 끝까지 엄마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빠는 믿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일을 극복해낼 수 없지만, 그래, 나는 잘한 거 없어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신감이 들고 회복이 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르호보암,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르호보암, 그도 기독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주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나 나에게 들려주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나에게 들려주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방패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뿔을 우리가 스스로 높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